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게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누가 기록을 했냐면 야고보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이 야고보서는 많은 오해를 받는 성경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오해를 받냐면 야고보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행함. 예, 행위를 강조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 행함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강조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 특히 계시면은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때 또 행위냐 하면서 이렇게 이 많은 오해를 받는 그러한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말씀을 그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들과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주어졌는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절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야고보는 누구인지 우리가 한번 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저자가 야고보인데요. 사실 성경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구약에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의 후손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조상의 이름을 따서 야곱이라고. 근데 이제 이게 헬라식으로 해가지고 야고보라고 이렇게 지금 이게 신약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에게도 두 명의 야고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이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두 사람이 이렇게 야고보가 있었고, 또 이렇게 유명한 야고보가 있죠. 누가 있나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이렇게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인데, 그래서 이렇게 신약 시대에 초대 교회 때 이 야고보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 세 사람을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이제 자기 저자가 자기 자신을 그냥 야고보라고 이렇게 딱 소개를 한 이걸 보니까 틀림없이 교회가 이 서신을 받았을 때 이 야고보는 굉장히 유명한 야고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야고보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두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임을 우리가 이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요, 사실 이제 그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게 쪽에 박해가 있으면서 조금 있다가 12장쯤 가면 이게 순교를 하게 돼요. 야고보가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야고보는 아마 이렇게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만큼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저자가 되게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작은 야고보요,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야고보는 사실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박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교회들이 흩어졌을 때 이 복음 전하러 나가면서 아마 이렇게 선교지로 나가서, 그래서 열방으로 흩어진 그런 이제 선교사로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이 거의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딱 자기 자신을 딱 드러내는 이 이름 가지고는 이렇게 쉽게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당시 초대교회 때에 굉장히 유명한 야고보였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아마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그리고 우리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미 이 야고보서는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다 합의를 보고 그렇게 결론이 지어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따지고 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다라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 알면, 그러면 이 야고보서를 이해하는데도 훨씬 더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 어디서 많이 걸리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2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야고보서를 배척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야고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5장을 보니까 여기 야고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어요. 사실 사도행전 15장 정도 되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그냥 한 장을 1년 정도로 대충 계산을 하면 이 사도행전 15장이 대충 몇 년 정도 지났는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AD 30년경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1년, 3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쯤 오면 한 10년이 지난 것이고 한 15장쯤 오면 한 15년쯤 지난 것, 대충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8장 정도까지 가게 되면 한 30년 정도 지난 그런 시간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서 언제 세워졌죠? 오순절 성령이 임해가지고 오순절 사건을 통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5년쯤 지나니까 지금 현재 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리더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지금 현재 이 지도자가 되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한마디 하는데 지금 회의가 열렸어요. 어떤 회의가 열렸냐면 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이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특별히 그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거기는 이제 이방인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몇몇 사람이서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어떤 시비를 거냐면 그냥 예수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되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선행하는 게 뭐예요? 할례를 받는다는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거를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 바울이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까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이 문제를 꺼내놓고 예루살렘에 있던 이 사도들과 장로들과 함께 의논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장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믿음 있는 사람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회의의 모든 결론을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데 결론을 보통 누가 내요? 회의를 주재하면 그 회의 장이 그죠? 이 회의의 내용을 결론을 짓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이 야고보가 이 결론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야고보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 회의의 결론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회의의 결론은 뭐냐면 그건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별 없이 모두가 다 믿음으로 깨끗해진다는 이것을 결론 지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다 깨끗게 하신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결론을 내렸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율법이 있잖아요.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니까 당연히 경건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면 그 경건한 생활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성경을 알아요? 모르죠. 네,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들 이방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상에 들어온 거. 우상에 들어온 게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사실 그 고기를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는 대부분이 우상에게 제물을 이제 제사 음식이죠. 제사를 지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때로는 그걸 남은 고기를 시장에 갖다 팔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고기를 먹게 되면 대부분 어떤 고기인 게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고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함부로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에 들어온 것을 피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제물이, 그러니까 이 고기가 제물이었을 때 제사로 드려진 고기라고 한다는 걸 내가 그걸 알고 먹으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의 제사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모르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모르고 먹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고기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고기를 먹을 때 모르고 먹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서 합당하게 행동하라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이고 여기서 지금 야고보가 얘기한 것은 알고도 그렇게 더러운 제사에 동참하지 말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음행을 멈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은 그냥 성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로마 시대 때 이런 영화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음행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세상에서 그 음란한 문화 속에서 살다 왔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내가 정결해지고 깨끗하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내가 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못 메워 죽인 것. 피는 같은 거거든요. 뭐냐면 원래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고기를 먹을 때 짐승을 칼을 찔러가지고 피를 다 뺍니다. 피를 다 빼고 난 다음에 그 짐승을 이렇게 먹게 되는 고기를 먹게 되는데 근데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목을 매달아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목 매달아 죽이면 그 피가 어떻게 돼요? 목 안에 그대로 다 스며들어 있겠죠. 그러니까는 고기를 먹는데 피째 먹는 그런 이제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레위기서를 보면 피는 생명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때도 내가 피는 먹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고기를 내 생명을 위해서 먹지만 사실 이 생명의 주인은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하는 의미에서 피를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레위기서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레위기서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처음부터 사실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을 보면 이 노아 가족들에게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고기를 먹되 뭘 먹지 말라고요? 피는 먹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경시하고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알게 하게끔 위해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가지고 이방인들 가운데 교회로 나오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금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면
그럼 내가 예수 믿고 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게 되는 지식이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행하게 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율법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야고보도 여기서는 뭐에 동의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야고보도 분명히 이것을 알고 거기에 동의하고 거기 회의에서 결정을 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서신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먼저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사실 이 신학 성경들은 다 서신서들이에요. 편지글들이거든요. 근데 이 편지글들을 어떻게 보냈어요? 로마 제국 전체에다가 다 보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 2절, 3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미하에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시간이 이제 몇 년 지났잖아요. 시간이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많이 커졌어요. 커졌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핍박을 당했나요? 처음에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당한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핍박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핍박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아들이 있을 수 있냐?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그분이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는데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안에 큰 핍박이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사울이 청년 때에 막 스데반을 죽이고 할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고 8장에 보니까 바로 이제 이 스데반 순교 이후에 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흩어지게 된 것이죠. 어디로 흩어졌습니까?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간 사람들이 북아프리카 쪽으로 알렉산드리아 있는 그쪽으로 해가지고 가기도 하고요. 또 어느 쪽으로 가냐면 안디옥 있는 이쪽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소아시아 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저기 멀리 로마까지 가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흩어지면서 이 흩어진 이 성도들이 뭘 했나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흩어졌어도 복음을 전한 거죠. 이때는 진짜 교회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다 보니까 자기 어떤 거는 삶보다 사실 어디에 중심을 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거에 삶의 우선순위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사실 로마 제국 전체에 이 교회가 다 하나씩 생겨나게 되지는 그러한 이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계속 보면요. 아까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흩어져 있다는 말이 이 흩어져 있다는 이 말이 이게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 헬라어로 디아스포라 이게 바로 흩어져 있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왜 여기 12지파로 돼 있죠? 처음에는 복음이 누가 믿었던 거예요? 다 유대인들이 믿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이 확산되어졌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핍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 제국 전체로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야고보가 편지를 보냈는데 누구한테 그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아니라 12지파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 편지 야고보서를 읽는 사람들, 받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인 거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성경하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알고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동일하게 그대로 미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충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외부적인 문제가 있었고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외부적인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흩어진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교회를 형성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의 문제들. 자, 그래서 이런 교회 안의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 여기서 2절 말씀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하는데 이 시험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외부에서 오는 그러한 핍박과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그런 핍박과 고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처음 사도행전 시대 때부터 이 문제는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데 핍박받고 고난받으면요 그런 기뻐하는 그런 믿음은 없어요. 그죠? 근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고보는요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있으니까 제가 순교를 안 했죠. 내가 순교하고 싶다 내가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순교가 어떤 것인지 그 마음은 제가 대충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2004년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예배하러 갈 때 정부에서 못 가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3,000명이서 예루살렘 예배하러 갔는데 그때 비행기 타고 가기 전에 출국하기 전에 그런 거 하는 줄도 몰랐어요. 이제 비행기를 타는데 그 공항에서 먼저 예배드리 가는 사람들 이제 다 모여 있는데 근데 선교단체에서 가는데 미리 그걸 주더라고요. 종이를 하나 주는 거예요. 서약서라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내 신변에 어떤 일이 있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주고도 그 선교단체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가족들한테 아무도 이렇게 뭐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뭐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사인 다 하고 갔어요. 그걸 내가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드려보시냐고요. 한 번의 예배에 목숨을 걸어가지고요. 한 번의 예배에. 한 번의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진짜 순교자의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중요한 건 외부에서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태클을 걸어요. 위에 사람도 걸고 옆에 사람 동료들도 걸고 많이 걸어요. 근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믿음, 우리가 마음을 정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유대 교회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 여기서부터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사람들도 핍박과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이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터져가지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구분하시는 게 저는 보였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예배 드리는데 그냥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없애고 있더라고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한다고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진짜와 가짜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이미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흩어진 그 교회들 안에 교회가 이제 조금씩 이제 성도들이 모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이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빈부격차도 생기고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막 모여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 문제들이 2장에 보면 차별이 나와. 차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로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부자가 오잖아요. 부자가 오면 어때요? 부자 옆에 붙어 있으면 내가 부자랑 친하면 내가 좀 이익을 볼 수도 있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안에 어떤 게 국회의원 같은 이렇게 돈도 많고 또 이렇게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런 사람이 왔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하고 친해지면 뭔가 내가 나중에 어떤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람을 차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그래서 교회 안에 차별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서 이 차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로 14절부터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냐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난한 사람은 차별할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구제하고 도와주고 함께 세워가야 되는 그런 존재로 교회가 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도 똑같이 율법에도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추수할 때에 곡식을 추수하잖아요. 추수할 때에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 추수하지 말고 거기서 이삭을 좀 이렇게 남겨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대우해 주는 것이고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런 율법 정신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실천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예수님 믿게 되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삶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면 3장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말로 인해 가지고 많은 실수들이 나오고 말로 인해서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장 6절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8절 말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대화하면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조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생활하면서 우리 삶이 어디서든지 사실 되게 말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맞죠.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절 말씀을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입을 가지고 그런데 밖에 나가가지고 사회생활 할 때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차별하고 무시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막 이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어떤 변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10년 믿은 지 10년 됐는데 여전히 직장 가가지고 막 욕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4장 말씀을 보면 이 야고보서 4장은 다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왜 다툴까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왜 다툴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 다툼이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서로 간에 생각이 달라서 많이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많이 싸우고 다툽니다. 4장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희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함부로 형제를 자매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은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서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죄를 용서한 것처럼 예수님께도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 내가 내 형제의 잘못한 것을, 내 이웃의 잘못한 것을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5장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말씀에는 부와 명예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5장 1절 말씀, 들으라 구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부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러니까 5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야고보가 교회 안에 성도들을 보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의 관심은 어디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진짜 성도들의 관심은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5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 얻어서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실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고 소원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불을 축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삶의 목적이 삶의 초점이 어떻게요? 거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부한자들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때 당시 교회가 외부적인 문제가 있었고 또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구나. 근데 이 외부적인 문제와 내부적인 문제는 사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어떻게 해요? 동일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다 전하진 않았지만 그런데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들인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지혜가 부족하다잖아요. 어떤 지혜가 부족할까요? 삶의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이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 나와요. 두 마음 품는 사람. 이 두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한 가지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적인 요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불신앙의 요소가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하는 자들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큰일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너무나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또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내 안에 예배의 감격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 그 예배의 감격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회복되어지며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땅의 삶에 나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정말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주님, 오늘 이때에 주님 내 마음을 정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마음을 정하여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까지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